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 또 귀한 우리 성남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갈 귀한 젊은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 서울신학대학에는 믿지 않는 학생들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재미있는 일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대학의 경우에, 학부의 경우에는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신학대학교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목처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굉장한 부담이 돼요.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예배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 터치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 딸도 거기 서울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장 받는다고 되는 게 있을까요? 않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들어온, 저희는 이거를 우리말로 우리끼리 가두리 양식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왔으니까 3년 동안에 싹 해가지고 복음의 양식 먹고 튼튼하게 주님의 자녀 돼서 세상에 나가면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에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게 그것을 기념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진심으로, 이 교회 오니까 막 우리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천장이 높은 교회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너무나 귀한 본문이라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누가 쓰는 편지죠? 베드로 사도께서 쓰시는 편지죠.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원래는 시몬이죠.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위, 반석, 이런.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반석이 됐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시몬은 어부였죠. 많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성격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 가지.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 조금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면 옆집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아요.
예, 목소리가 바닷가니까 목소리가 크고, 예,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저는 베드로 사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고, 네, 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인천도 바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범부,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부였던, 노동하셨던, 많이 교육받지 못하고 많이 교양을 갖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런 사도가 되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베드로가 보고 싶어서 로마에 간 적이 있어요. 학회 가는 길에, 영국에서 학회가 있을 때 로마에서 한번 내려가지고 한 이틀인가 잤던 것 같아요. 한 이틀, 2, 3일인가 이틀 정도 자고. 왜 그랬냐면 베드로 우리 형님이 보고 싶어서. 언제 봤다고 형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에, 낮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지하에, 그렇죠, 베드로 사도의 그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베드로 성당인데 가서 이제 아침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대화를 했어요. 형님, 저 왔어요. 누군지 알고 그렇지만 참 형님 존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렇지만은 이렇게 위대한 인생, 모든 인류가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형님, 저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무도 아닌 그저 평범한 직업인이었던 시몬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명예와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냥 알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야, 놀랍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마술사 이런 사람들 빼놓고 진짜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보면요, 너무 놀랍게 써놓은 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야, 물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어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능력을 가졌던, 그가 지나갈 때 그가 기도하면은 불치병이 낫고 정말 치유받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남중앙성결교회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같은 종류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해요. 성공했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야. 꼭 얘기해 보세요. 예,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인생. 네. 저희 집안도 예수 믿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예수 믿고 명문 집안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명문 가문 되고 싶죠? 명문 가문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집사님을, 야, 집안 좋네. 저는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얘들이 아빠 닮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직 아무도 없어요, 짝이. 근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주여,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결혼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이게 소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참 이것만 2절 3절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오늘도 서론만 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참 저희 집안을 보면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멸치 집안인데, 뼈대 있는 멸치 집안인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7살 때 교육받는다고 어르신들이 일제시대예요. 일제강점기에 7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 일본에서 교육받고 해방되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되어서 한국을 왔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국의 고향에 보내준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땅 사라고 했는데 땅은 하나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그 가족들이 저기 새병관에 가서 잤대요. 그 문화재에 가서 집조절도 없는 상황이 되고,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18살짜리가 저기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글반에 앉아서 한글을 배워야 했고, 여러분, 저희 해방 후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완전히 그런,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청년이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형씨, 교회에 와보세요. 절망에 빠진 그 청년이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야, 천황을 위해서 살고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고 일본은 패망했고 진짜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진 상황에서, 야, 진짜 인생의 주인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교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월요일 날도 교회 가고 화요일 날도 교회 가고 청년 집사가 되고 막 총각 집사가 되고 막 열심히 섬기셔가지고, 아무것도,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엊그제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고향에 내려갔다는데 참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을 올라가라.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지방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올라오는데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냐? 3만 원인가 5만 원이 있었대요. 일가족 5명이 서울을 오는데 또 집도절도 없는 타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전에 18살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갚아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이 힘든 타향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엊그제 저희 선산에 한번 저도 처음 갔어요. 선산에 가서 거기 살아 계시는 아버님 형제들 친척들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거 가족은 어찌 그리 됐노? 아무것도 없는 가문이 맨주먹으로 서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경건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또 간증을 하나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계시는 동안에 코로나가 옮겼어요. 제가 그때는 간병하는, 한 사람밖에 간병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 제 순서가 돼서 이제 들어가서 간병을 하는데,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퇴원 수속을 다 하는데, 퇴원을 하려면 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검사했는데 어머님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병원에서 완전 이렇게 뒤집어 쓴 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머님의 침대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완전히 가둬가지고, 왜냐면 병원에서 그거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환자들 바로 데려가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어머니 일주일만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대요. 어머니 약 잘 드셔야 돼요. 어머니 밥 잘 먹고 일주일에 봐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그거밖에. 그리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어땠겠어요. 생이별을 한 거고.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화장하고 그냥 유골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생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전화 계속 했죠. 격리병동에다. 어머님 잘 계십니까? 간호사님. 자꾸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잘 계시나요? 어머님이요, 약도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보고 싶어서. 아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랬겠죠. 다행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조금만 견디시면 얼굴 볼 거야. 근데 전화가 때리면 왔어요. 병원인데요. 네. 어머님이 안 좋으세요. 낙심이 됐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세요? 한번 와서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기들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옮겼으니까. 그래서 가야죠. 한 걸음에 그때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갔죠. 아버님 모시고 막 달려갔더니 또 우리도 막 다 뒤집어 쓰고 격리병동이니까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만나면 항상 할렐루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세요? 반문남 이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그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피를 토하시고 닦았는데 이제 간호사가 가족들이 오니까 막 닦아주고 했는데 핏자국도 있고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고, 근데 한마디를 저한테 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시겠지. 죄송해요. 답을 모르는 걸 물어봐서 죄송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믿습니다. 어머님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있었던 그 절망과 그 고통과 힘든 것들이요,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면서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니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는 판인데 내가 무슨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 주님의 품에 가는구나. 우리 어머님이 가시는 곳이 나에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살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어머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간호사가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견딜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오는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 여러분, 집에 물난리 나면, 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슨 사고가 나서 집에서 탈출해야 된다.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한 가지만 챙긴다. 예금 통장? 뭘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어요? 여기 대답을 잘해야 돼요. 와이프 얻고 나가야죠. 이게 이제 원래 정답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가정을 우리는 명문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명문가문 그럼 요즘에 뭐 한 10억 있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명문가문은 뭐예요? 믿음의 가문이 명문가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명문가문이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내가 땅이 좀 있어. 얘기해 보세요. 난 땅이 좀 있거든. 할렐루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하는 소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 저희 가정도 지금 현재 0주택자예요. 우리의 주택 계획은 뭐냐면 은퇴하면 분명히 집이 많이 빌 거다. 거기 골라서 들어가자. 이게 우리의 이제 노후 대책인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예비해 놓으신 집, 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승리자로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답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인생의 주인을 만났고 뭐가 더 여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몸살, 과로, 감기가 겹쳐가지고 한번 픽 쓰러진 적이 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게 생겼죠, 제가. 왜 웃어요? 예, 그래도 골골백세라고 잘 지내고 있는데, 한번 쓰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자녀들 어떡하지? 집사람 어떡하지? 부모님 어떡하지? 이런 염려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잠시 픽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기분 좋게 쓰러졌어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유산 나눠주면은, 꼭 유산 남기면은 싸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믿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 전해주고 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귀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많죠, 그죠?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확신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보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돈이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잖아요.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그 총동문회, 이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갔더니, 여러분 그 다 이게 한 분씩 나와서 막 신년 인사하고, 그때 우리 총장님이 상 받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따라갔는데, 인사말이 너무 낯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저에겐 너무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여러분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영업하는데, 그 개업하는데 가면은 그 이렇게 뭐 화환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물질.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집에 돈이 떨어지고 똑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안 섬기니까 안 들어오네. 제가 유학 시절에도요, 그 없는 살림에 아버님 어머니 오시면 200불짜리 제일 싼 거, 관광여행,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보내드리면요, 어디선가 200불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형제 자매를 돌볼 때, 먼저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아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데 뭐냐면, 너 나를 닮은 나의 성품을 가진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 맨날 죄에 잡혀가지고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연속곡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정주행하는 바람에 그냥 밤마다 말씀을 안 보고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서 꼭 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남 중앙 성결 교회.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에 맡겨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명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사이클이 아니라 쳇바퀴 도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맏아들 같은 맏며느리 같은 책임이 모델 교회로서 부름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이사 와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기 좋은 교회가 있나요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성남중앙 성결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기적이에요. 우리 사무실을 위해서 돈을 걷어서 뭘 좀 합시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좀 줍시다 그러면 참여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지 않고 뺀질거리는 거,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남 중앙 성결교회는 그런 직장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갔었든지 우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종. 우리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기 때문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또 하늘에 쌓겠습니다. 썩어질 것 여기에서 썩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겠습니다.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런 우리 성남중앙 성결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결교회가 우리 땅에 들어온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고 목사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목사라도 경상도 남자, 목사라도 B형 남자, 와이프한테 늘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죠? 한 번도, 역시 여러분들은 진실한 분들이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어느 날 불러서 여보, 내가 아직 성화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당신한테 자꾸 소리 지르고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존댓말을 할게요. 지금까지 존댓말 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보면 와,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존댓말. 지금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에는 와이프가 나한테 반말을 하고 내가 와이프한테 존댓말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이북,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라 말투가 그렇거든 원래.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치기 전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데, 정말 내가 가족들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나쁜 습관, 시간 낭비 버리고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경건과 생명에 속한 걸 주실 거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해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진짜 회복이나 했어요? 주님 닮아가려고 진짜 회복이나 했어요?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믿음이 없었거든.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썩어질 것을 피해서, 썩어질 걸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람 진짜 변했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받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 아니, 베드로 형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배우지 못하고, 예? 거칠고, 예? 급하고, 이런 베드로도 이렇게 성자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남중앙 성결교회는 성결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제가 영어 예배 이런 거 해보니까 권사님 되면은 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어요. 예. 권사님 되면 이제 은퇴한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우리 간식합시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 그 국수 먹지요. 뭘 또 우리끼리 또 뭘 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당신이 담당해 해가지고 간식을 막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수님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죠 우리?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닮아가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고향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음 생활, 이제 오래전에 과부되셔가지고 홀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자녀들 따라서.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90여 세가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정갈하시고, 너무나 90 노인이지만 아름다우시고 맑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게 막 그 향기와 그 거룩함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늙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꼭 남겨주는 우리 성남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